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아멘. 저의 입술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거짓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들을 여러분께 이야기하며 아버지께서 제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버지 나누는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부분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겠지만 저도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까요? 해가 갈수록 형식적인 믿음을 저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식적인 믿음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 참 큰 죄를 지었는데요. 겉으로는 창조주가 계시다고 친구들에게 얘기하면서 사실 저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도저히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100% 확신이 없으니까 환상으로 좀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저는 확신을 얻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믿음 있는 친구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저도 그런 믿음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저를 이 상태로 두지 마시고 좀 믿음의 길로 인도 좀 해주세요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은 못하고 제 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디 외국 갔다 오니까 저희 교회에 새로운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게 지금 최영수 형제입니다. 첫인상은 깡패 같았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봤던 그 어떤 청년들하고 다르게 신실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그다음에 새벽 예배를 끊임없이 이렇게 나가고 하는 모습을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그 사실을. 저는 새벽 예배 같은 건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르다. 저 형제는 믿음이 있나 보다 하고 갑자기 이렇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만남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저 형제도 선뜻 만나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제가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여졌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조건들이 너무 수준 미달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그거를 청년들도 다 나중에 알게 되고 그것이 우리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다 뜯어 말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금식기도를 갔어요. 나 그때 남편이 아니죠. 금식기도를 갔다 오고 나서 그때가 한참 청년회장을 뽑는 시기였어요. 청년회장은 항상 내정돼 있지 않습니까? 항상 누구를 할지 선배들이 다 내정해놓고 이렇게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 하는데 어떤 자매가 최영수 형제를 보고 추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레 나와서 소감 발표를 하는데 그 얼굴에 정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은혜를 너무 받고 17일 금식을 했나? 그래가지고 제가 봐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딴 사람이 돼 있는, 그때 깡패 같았는데 딴 얼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감 발표를 하는데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주일학교 나온 경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그냥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소감 발표를 듣고 다 감동을 해가지고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부회장으로 이제 되면서 또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교제를 아는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한 번의 계기가 있었어요. 청년회가 1월 1일이 되면 항상 등반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금식 기도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교단에 있는. 그러니까 청년들은 노는 거 좋아하니까 극구 부인하고 막 그런 상태였어요. 옥신각신 이제 목사님하고 부딪혔는데 목사님이 결국 임원단을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한 거래요. 금식 기도에 참석할 거냐, 등반 갈 거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투표하기 전에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개인적인. 그럼 다 질문하는데 당연히 선배들은 자기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등반을 고집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다승이 아빠 혼자 목사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좋다면 저는 금식기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 눈에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한테 별로 인정을 못 받는 상태였고 평판도 막 안 좋게 나 있는데 부모님도 저희 결혼을 반대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저 청년 어떠냐고. 그랬더니 믿음 좋다고. 당장 하시라고. 아무 염려 마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냥 거기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이를 가지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또 부부 교육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졌는데 다승이가 태어났어요. 보셨죠? 다승이는 지금 뇌병변 1급의 장애인입니다. 그때 태어날 당시에 죽을 뻔했기 때문에 이제 숨을 잘 못 쉬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가 어머니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뇌 손상이 염려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도 귀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 그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살았어요. 별 아무 이상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더라고요. 잘 살고 있었는데 그 기쁨이 한 석 달 정도밖에 못 갔어요. 목을 못 가누는 거예요. 아이가 목을 못 가누고 이제 그 증상들이 후유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진짜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뭔지 좀 깨닫고 정말로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 하나님 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왜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 걷지 않는 것입니까? 하면서 기적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조영기 목사님 집회까지 시어머니 광야로 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이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 다니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이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제가 억지로 기적적인 어떤 치유를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든지 아버지 영광이 될 줄 믿고 저는 그렇게 믿고 이제 그런 기적주의를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평안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 진리를 몰랐을 때니까 많이 두들겨 팼어요. 왜 얘는 시킨 대로 안 하지?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까? 왜 반복적으로 이런 잘못을 할까? 제가
그 아이의 진짜 아픔이나 그런 사실 질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이는 그것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제가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슬기를 야단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얘는 왜 손을 이렇게 똑바로 못 잡을까, 뭘 잡으면 다 떨어뜨릴까 하다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이 손으로 그동안 뭘 해야 하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다리가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제가 인정 못했잖아요. 근데 인간의 이 뇌의 기능, 그 모든 것이 프로그램대로 된 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부터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다승이를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렇게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우리 다승이 간호를 위해서 김해에서 경기도까지 야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입원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물질 정보도 주시고. 근데 이제 시아버지 모시고 또 친정엄마 모시고 하는 그런 일들이 겹치면서 너무 과로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자마자 사람들을 다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떠날 수도 있으니까 다 부르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도할 힘도 없더라고요. 그죠?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했는데 기적적으로 또 한 12일 만에 어머니가 퇴원하게 됐어요. 이제 사셨구나. 어머니 심장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나 보다. 이제 엄마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시나 보다. 저희 엄마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 심장 엄마게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다. 이제 마음 편히 놓고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알았다. 네 일은 네가 해라. 이제 내가 상관 안 할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후 얼마 안 있어서 재발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갑자기 쓰러진 이후에 한 40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두 번째 갑자기 돌아가실 때는 정말 새벽에 갑자기 의사가 연락이 와가지고 심폐소생술 해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세상을 붙잡고 있던 제 마음을 끊어내는 계기가 됐어요.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아까 어느 분이 간증하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제정신이 아닌 뭔가 좀 특이한 이런 느낌을 받는다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의욕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는데 그 이후 한 달 만에 다승이 아빠가 신학 공부를 그 전부터 좀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교회나 인터넷 방송을 보고 하다가 생애빛을 딱 발견한 거예요. 생애빛을 발견을 했는데 다승이 아빠는 바로 순종하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들어갔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강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지적이고 너무 연구 많이 하신 것도 알겠고 정말 그대로 사실 것 같은 거예요. 말씀 자체가 너무나 힘이 있어서. 근데 뒤져보다 보니까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또 제7일 안식일이 예수 재는 게 아닌가. 이거 아닌데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이단하고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니다 속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승이 아빠는 늘 예배 방송 틀어놓고 자면서도 틀어놓고 듣는데 막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년을 사실은 거부했어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봤더니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진리, 성경에 제가 뭐 영적으로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봐도 이건 아닌데 강단에서 나온 설교는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승이 아빠가 안식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고 계속 하니까 마지못해 시작했는데 저는 인터넷부터 사실 또 뒤졌어요. 강목사 이단 이런 거랑 안식일은 부활 때문에 주일로 바뀌었다 이런 거를 찾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딱 하면 안식일은 성경에 있는 것이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인데 주일을 지키라는 말은 그럼 도대체 어디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도대체 성경적으로 확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 방식대로 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는 그 책을 마지막 방책으로 제가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읽기 시작한 그 첫 장부터 내가 이제 바로 왔구나. 왜 처음부터 이거 읽지 않았을까. 너무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했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진짜 잘못했구나. 근데 저는 일요일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 교회를 사랑했고 헌신하려고 했었고 그때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이제까지 이렇게 믿어왔는데 이 안식일 하나 때문에 저는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야 됩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자아굴복 이런 거 다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당장 못 나가겠는데요. 이렇게 설득할 시간이라도 주시고 막 이런 변명이 막 또 나오는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물어도 보고 해도 목사님은 아예 거부하셨고 급기야 감사하게도 저희 보고 나가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스스로 못 나가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다승이 아빠가 그때 안식일을 알고만 있어서 안 된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해서 나가자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수리 교회 모임으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전에 가졌던 편견이나 어떤 불신 그리고 걱정 안식일을 가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때 장사를 하고 있었고 일요일 교인들이 엄청 왔었거든요. 다승이 아빠 믿음 좋다고 그거 하나 보고 엄청 왔었어요. 야 장사 망하겠구나. 그럼 엄청난 걱정을 하고 안식일 예배를 딱 드렸는데 평안이 진짜 오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지 못한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정말 천지만물이 너무 아름답고 새롭게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대하는 그 태도가 하늘의 천사들 같은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사람들을 모으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는데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그런데 나는 약간의 죄책감, 죄를 드러나게 지었을 때 그때는 죄를 바로 해결을 합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그 정말 이렇게 조금씩 물들어 있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본 적도 없고 발견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거를 이제 남편이 항상 지적을 했거든요. 그럴수록 나는 더 의인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착하게 살아. 별로 해결할 게 없는데 왜 저러나 이랬어요. 근데 그때 강경 목사님이 집회 때 한국에 오셨다가 양수리 교회에서 모인 적이 있어요. 모여서 여러 질문을 받고 대답해 주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초신자였어요. 저는 뭐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죄인이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제가 하려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예화를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보는 사람이 없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훔쳐먹지 않겠냐는 뭐 이런 내용의 그거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프고 돈은 없으면 훔쳐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상황이 오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속에 그런 죄악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죄를 말씀하시는구나. 자아를 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굴복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하려니까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아무리도 고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성령께 구했습니다. 성령님, 저는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죄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으니 죄를 미워하는 마음 좀 주시고 죄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미움이든 질투든 시기든 또 혹시 물질의 욕망이 있는지 하나님,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지 하나님 제발 나타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고 혹시 발견되면 즉시 버리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시골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절대로 농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농사는 저는 노예였어요. 근데 그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순종하고 나갔는데요. 정말 그 잡초를 뽑고 이제 흙을 파고 하는 과정 속에서 죄의 뿌리, 죄의 근원에 대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 뜨거운 태양 끝에 바람만 한 번 샥 불어주면 얼마나 시원한지 바람이 감사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 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농사 짓는 일이 고되지가 않은 거예요.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어깨 허리야 할 때는 있어요. 하지만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은 시간에 쫓기고 바쁜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 죄를 버리는 이런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사단에게 지지 않을 줄 믿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굴복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고, 이제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갖고 있는 진리를 좀 뜨겁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들과 또한 정말 먼지 같은 저를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위기, 은혜의 때가 마치려는 이 순간에 정말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기는 나보다 낫지 뭘 그래. 나는 애 키우면서 뭐 하면서 난 하루 종일 붙잡혀야 이런 걸 보신 거였는데 며느리 입장에서 본사를 당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어머니 막 치고받고 싸우는 지금 모르겠어. 갑자기 뭐 인도 가겠다 그러더라고. 뭐 150, 뭐 말레이시아 가겠다, 뭐 80, 네, 제주도 간다. 매일매일의 거듭남이 필요한 너와 동등한 너와 비슷한 사람이야. 그 마음이 저에게 딱 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침을 나기 시작하니까 그렇네. 저 사람에게 또 구세주가 필요하구나.